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저희가 계속해서 부활절까지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제자의 길,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같이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주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참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또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5절부터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수선한 시대에 또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으로는 지금 가장 최근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보면 가장 마지막 때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설교자는 물론 세계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이 믿음을 지켜가기에는 가장 큰 유혹과 도전이 많은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고 이 땅에서 다 좋아 보이는 부자는 도리어 죽은 다음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나사로는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재물에 대해 욕심 두지 말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되었을 거고 오늘 본문에도 또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힘이 세고 나에게 해를 미칠 만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지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해서 또 와서 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답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참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는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네들이 좀 철이 들었네, 이제 좀 믿음이 더 되기를 나한테 강구도 하네, 그래 이러면 믿음이 더 좋아져,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약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나쁜 마음은 아닌데 믿음에 대한 본질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 공력 그런 것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이 정도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에너지를 더 넣어주듯이 조금 더 넣어주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어떤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믿음이 더해지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도 더 잘 보일 수 있고 남들에게도 자기의 믿음을 더 잘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완전히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생각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믿음 더 있으면 이 목회도 더 잘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드러나고 싶고 그렇게 일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까지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더 잘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이나 누구든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에 부담이 되니까 더 믿음이 있어서 내가 더 잘해서 더 큰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 달라고 어쩌면 굉장히 신앙적인 요구를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믿음이 이 정도 있는데 조금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 완전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겨자씨는
겨자씨는 너무 작은 씨인데 뭐 그거보다도 더 작은 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건 겨자씨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눈곱만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라도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럼 뽕나무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나무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큰 나무가 뽕나무였죠. 왜냐하면 뭐 소나무 같은 그런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인데 겨자씨만한 믿음과 가장 큰 나무인 뽕나무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도 들어서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또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믿음에 대한 본질 자체, 개념 자체에 도전을 하시고 교정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뭔지를 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어떻게 자기를 받아들이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더 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냥 더 큰 확신을 가지면 그게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큰 확신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우리에게 나오는 개인적인, 우리 속에 나오는 확신, 그냥 무조건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너는 주인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그 십자가의 의미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이 뭐냐, 오늘 탕자의 비유도 15장에 하셨지만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자신을 그냥 아버지 집의 아들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더 큰 아들이 되겠습니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들이지만, 아들로 받아주셨지만 종보다도 더 온전하게 기꺼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며 살았을 겁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내 권세를 누려야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죠.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같은 불효자식, 무익한 사람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기꺼이 그냥 다 드려도, 하루에 7번 잘못 똑같은 일을 시켜도 괜찮다. 이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더 큰 능력, 더 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로 이해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40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면 이 백성을 이끌을 만한 겸손을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준비가 있으면 애굽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의 전략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모세의 말이 어쩌면 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상처도 많고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 이제 목동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냥 양만 치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애굽에 가서, 이 사람들은 나가 누군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겸손을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 필요한 것은 모세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거고 너는 그냥 나의 종으로 그냥 가면 돼.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짚고 갔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모세를 부르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했고, 모세는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종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는 순종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정말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믿음을 더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신 자체도 몰랐습니다. 근데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들으면 뭘 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그냥 어린 아이 같아요.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듣겠습니다. 또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더 큰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또한 순종 후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행한 후에, 그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열심히 섬겼는데 다 행한 후에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지 않으세요? 하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제가 대학 때 언제 한번 쉐어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중국집에 갔는데 하시엔다 하이츠에 있는 중국집인데요. 그때 그 중국집이 맛있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대학생들이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돈을 다 내서 모아서, 그때 얼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불, 15불씩 다 모아서 걷어서, 한 친구가 걷어서 돈을 내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막 걷어서 얼마씩 나누면 될까 n분의 1 이렇게 해갖고 계산해갖고 하다 보니까 깜빡한 게 팁 놓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모아서 그 가격 딱 맞춰서 다 놓고 왔다가 파킹랏에 나와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찾아 나왔어요. 이분이 찾아 나오더니 자꾸 우리 주위를 빙글빙글 한 2바퀴 3바퀴 돌더니 천천히 와서, 근데 너네, 우리가 그룹이 많았으니까 10명 넘었으니까 너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팁을 안 놨는데 그래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돈 걷었던 친구, 그래서 막 부랴부랴 해서 팁을 드렸습니다. 이 웨이터는 종은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자기 일을 한 거고 그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그런 그 자격이 있죠. 자기가 서비스를 봉사했으니까. 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무익한 종의 비유는 그거죠. 본인이 종이면 그죠? 당연히 섬기는 거고 거기다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팁을 요구하거나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없죠. 순종의 대가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이 종처럼 바깥에 일하고 다 들어왔는데 주인을 위해서 또 일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아니 그게 당연한 일 아니냐. 너네 종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그러려고 노예를 부리는 건데, 아이고 일하고 왔다고 아이고 수고했네요 그러면서 안적해 하면 그건 아들이든지 아니면 품꾼이든지 그건 종이 아니죠. 노예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 주인 당연히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종의 자세고 그게 믿음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하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내가 평생 아버지를 섬기고 떠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보상이 없다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해야 하는 성도의 그냥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명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은 그냥 일반적인 주인을 얘기하죠. 너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또 일을 시키는 주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노예의 주인은 아니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일반적인 아버지라고 하면 돌아온 아들을 아주 따끔하게 훈련시키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아들로 받아줘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상관없이, 자기 체면 상관없이 이 아이를 목을 안고 맞아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아버지였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인은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끝까지 다 주인에게 충성하면 더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 맏형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시고, 그 걸음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같이 정말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는 정말 불효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안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버지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저런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섬김이, 헌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